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정통 해석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제28회에서는 12장 말씀으로 생활하는 믿음이 생활이고 삶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된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이번 제29회는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라고 말하는 정부관, 대인관, 시대관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이 13장 내용은 좀 짧습니다. 그 내용이. 자, 로마 소반부 요약인데요. 13장 정부에 협조하고 자기 몸을 잘 지켜라 하는 내용입니다. 제13장 의롭게 된 사람의 사회생활, 13장의 개요. 13장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의로운 사람들의 바람직한 사회관, 즉 정부관, 대인관, 시대관을 알려주고 있다. 1절에서 7절은 정부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굴복하라.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그 힘이 기본적으로 세상의 악을 막고 선을 보호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이고, 8절에서 10절은 이웃 사람들에 대하여는 사랑하여 선을 행하고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런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말씀이고, 11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시대에 대하여는 자다가 깰 때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옷 입어 단정히 행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B. 그리스도인의 정부관, 13장 1절에서 7절을 보자.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바울이 권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부관이다. 그 이유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고 한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과 정부의 명을 같이 볼 정도로 체제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3절은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고 하였다. 권선징악하는 정부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동일시하므로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세상의 안녕과 질서를 세우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는 이 권세를 양심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바울은 이렇게 단연 친정부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본적으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며 국민의 생존 질서를 지켜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권력이 폭력적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때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 본 말씀도 신앙에서 실천하기가 단순하지 않은 점이 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정부 견해, 이 정치 견해가 다양하다. 그러면 본 말씀의 정당한 이해는 어떤 것일까?
먼저는 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 또 말씀 자체의 문맥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당시의 로마 제국이나 유대 왕국은 극히 타락해 있었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극히 적대적이었다. 고로 그리스도인들은 체제를 악으로 인식하여 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이 그리스도인에게 정당한 것도 아니며 도움도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체제에 호의적인 감정을 갖도록 영감을 받아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문맥으로 보더라도 선한 일에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두려움이 되는 관원과 체제에게 굴복하라고 하였다. 그 반대의 악한 체제나 악한 관원에게까지 굴복하라 하면 세상의 의를 위해 투쟁할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여튼 권력자의 죄와 악은 책망할지언정 체제나 권세를 부정하는 태도는 성경적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사회운동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 법과 체제를 개혁, 그걸 구조학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법과 체제를 고칠 때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정치투쟁은 가장 중요한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본 성경 말씀이 현대 민주국가들에 비하여 훨씬 반교회적인 로마 제국의 권세 아래서 주어진 것이며 또 바울이 가르쳐 쓴 용어가 복종하라는 강한 말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무저항의 승리는 체제 개혁보다는 인간 개혁이 그 중심이다. 기독교는 권세, 명예, 인기를 지향하는 세속적 활동과 구별되므로 그 가치와 생명이 있는 것이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전도서 10장. C. 그리스도인의 대인관 13장 8절에서 10절. 이제 8절부터의 내용을 살펴보자. 여기서는 사회 속에 어울려 사는 같지 않은 사람들과의 대인관을 설명하고 있다.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람은 사랑으로 대하되 부채를 갚듯이 그 사랑을 의무처럼 하고 그 외에는 아무 부채도 지지 말라고 한다. 다른 아무것도 빚져서는 안 되지만 사랑만은 빚을 져도 된다는 어법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의무는 한이 없어서 언제나 그것을 다 갚지 못하고 빚으로 남아 있는 것 같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이런 정신이 믿음의 의의 정신이다. 8장 12절 빚진 자로는 했습니다. 믿음의 의는 한마디로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얼마나 죄를 덜 짓는가의 비율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에 빚지고 있다는 이런 인식 전환으로 얻는 것이다. 이런 인식 변화가 어떤 노력보다도 더 율법의 목적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이 이렇게 지구한 신앙의 도리를 나타낸다. 언제든지 자기를 부인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강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5장에도 했습니다. D. 그리스도인의 시대관 13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11절부터는 시대의 흐름과
사회 풍조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환기시키는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한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기를 계획하고 다음은 세상 타락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은 생경한 느낌을 받는다. 이미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까지 온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워진 사람에게 세상적으로도 부도덕한 방탕함과 쟁토와 시기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것은 세상 윤리로도 악독한 것에 속하지 않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이 같은 경고가 왜 필요한 것일까? 그러나 거듭난 사람도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여지없이 타락한다. 아무리 믿음이 깊어도 처음 믿을 때처럼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율법을 초월했다고 생각함으로 초보적인 유혹을 무시할 위험을 여기서 환기시키는 것이다. 안팎으로 만연한 이 세상의 타락을 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때인가. 로마서의 의롭게 되는 과정을 계속 설명해 왔는데 그 과정들이 꼭 단계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도리어 여러 작용들이 섞여 일어나면서 전체의 경향이 변하여 성화로 나아간다고 볼 때 초보적인 훈계라도 성도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본 13장은 앞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아우르는 마무리 기별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그 표현으로 치면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다. 항상 그리스도의 모분으로 몸을 감싸고 세상적 욕망을 위하여 미리 프로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생각하지 노에오라고 하는데 말라. 바로 그것은 도모, 프로노에오. 도모하지 말라는 말이 미리 생각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 단어풀이가 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난 자의 세상 사는 자세이라는 말씀이다. 13장의 기별이다. 제29회 13장의 그리스도인 사회생활이었습니다. 제30회 다음 장은 14장인데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서 다음 시리즈를 위한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이 끝 16장까지 로마서 끝 16장까지 로마서 정통 해석 시리즈가 끝이 나면은 과학으로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 복음 책을 이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과학과 증거와 이성을 통해 판단해 볼 때 진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도를 너무도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많이 시청하시고 정직하게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윤리냐 진화윤리냐 유실론이냐 유물론이냐가 인간의 의미와 운명, 사회의 분위기 여러 가지 또한 문명을 아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여기 책의 차례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차례를 보면은 이 책이 대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는 걸 짐작하실 수 있는데요. 이 차례대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내용에 더 여러 가지 좀 보충도 해서 업그레이드된 우리 시청자들이 더 실제적이고 좀 더 이해가 쉽고 좀 더 핵심적인 그런 면으로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